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에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술피시우스와 세베루스의 대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원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 수도원에 입회하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수도원장은 그에게 이 수도원에서 가장 으뜸되는 규칙은 순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받아주신다면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수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말라버린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주면서 땅에 꽂은 후에 거기서 그 죽어버린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물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억지였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도 새로 들어온 이 수도사는 매일 2마일이나 떨어진 나일강까지 걸어가서 어깨에다가 물을 치고 와서 날마다 그 막대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지쳤지만 성실히 그 일을 했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그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3년째 접어들었을 때에 그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해 그는 여전히 나일강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말라 죽어버린 막대기에서 싹이 트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을 면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망과 집착의 소리를 쫓아가다가 멸망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왕자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빈민만 남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는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땅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계략을 써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에 도망쳤던 몇몇 유대 장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성으로 진입해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은 오직 이집트로 가는 것이니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말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자 기도의 종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예레미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전쟁을 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고 굶주림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만약에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분노가 쏟아져서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방향이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굶주림이 이 땅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곳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모든 애굽의 침략자들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처럼 보이지만 죽는 길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진정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순간에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사실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확인을 받고 싶었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듣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다 선동하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심지어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결박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결정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점차 이집트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애굽의 여왕, 애굽의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을 태워드리고 술을 부어드리면서 조금씩 야훼 신앙이 혼합 신앙으로 바뀌더니 결국은 야훼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너희를 처벌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대패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집트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너무나 연약한 처녀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역사 속에서 멸망해 버립니다. 왜 이집트가 멸망했을까요? 이것이 사실 국제 정세였기도 합니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집트는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이미 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신흥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서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청년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집트가 멸망한 것은 4년 전에 이집트가 유다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선한 왕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요시야 왕은 시대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두신 대로 결국 이집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 하지만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힌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대비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 봉변을 당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물질주의에 병든 롯이 결국은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고 맙니다. 동일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마찬가지로 흉년의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씨름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이곳에 그냥 머물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분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관해서 몇 가지 원칙, 5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큐티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무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나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욕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주님의 현존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다 땅에는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사실은 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삶의 실패를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거절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독한 밤이 찾아옵니다. 내면은 온통 잡념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안수기도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뭔가 구체적으로 빨리 어떤 답을 찾고자 하려고 할 때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일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 세 번째는 분별의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분별의 규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규범에 대해서. 베드로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면의 탐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여종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그 악령을 꾸짖어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을 보통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 구체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권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권위에 맞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나 교리적으로 어긋나거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내 양심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객관적 규범이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드린 양심은 주관적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거스르지 않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 맞는 거라 할지라도 내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에 결정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원칙 네 번째는 처음 잡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 잡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서 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참 모습이었다면 이것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하게 망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은혜 받았을 때에 처음 잡았던 방향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그냥 바꿔버립니다. 영적 분별의 규범에 있어서 철칙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의 규범에 있어서 철칙은 황량함이 찾아올 때, 내 삶의 영적인 황량함이 찾아올 때에 영적 위안의 시기에 잡은 방향을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영적 황량함이 찾아올 때에 영적 위안의 시기에 잡은 방향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인생에 풀리지 않을 때에 조급하게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내 삶 속에 혼란과 어두움과 죄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찾아올 때 방향을 바꾸지 말고 영적 위안의 시기에 잡았던 방향을 더욱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방향을 바꿀까요? 그것은 영적인 황량함이 찾아올 때는 영적 위안의 시기에 잡았던 방향에 더욱 매진하고, 그렇게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위로가 찾아올 때에 그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원칙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마귀는 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다가왔던 마귀는 결국은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거짓과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은 나의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초강대국으로 있었던 이집트를 바벨론이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이 싸움의 주체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늘의 여왕을 섬김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신 승리자의 깃발이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중심에 서 있는 패배자의 깃발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 발령을 받고 그날 아침 이촌동길을 걸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대장 되신 예수님, 승리의 깃발이 흩날리는 바로 그곳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 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결실하는 날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라버린 버드나무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내면의 모든 욕망과 집착도 버리고, 모든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되고 모든 불행이 나의 인간적인 계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 이 문제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머물면 지금 당장은 전쟁이 있고, 지금 당장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지금 당장은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굶주림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로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전쟁이 있고 전쟁의 나팔 소리가 있고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머물게 주어 도와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군주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물로가 진제 빠지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운명으로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소지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고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림에 빠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